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전에 좌우 앞뒤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은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로 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손을 흔든 분도 계시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듯 10년 만에 보는 그런 표정으로 또 인사를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 더욱더 낮춰주시고 강팍한 마음들이 있다라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드럽게 만들어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사실임을 더욱더 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입술도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말씀을 앞에 찾아놨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잠깐만요.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라는 뜻 자체는 참, 사실이다,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되다,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을 알 때 거짓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거짓과 참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모르기에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점인 참을 알아야 되는 거죠. 참을 알 때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고 거짓으로부터 분리돼서 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는 한두 번쯤 해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 길이 잘못되는 경험들을 종종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이 참 진리, 사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기준점을 제시한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다라는 말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확한 해답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을 구별할 수 있기에 우리가 실패를 맛보지 아니하고 그 행복함을 계속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사이다가 있는데 어느 게 진짜 사이다인가요? 아닙니다. 둘 다 사이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칠성 사이다는 왼쪽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사이다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마시고 있는 그 칠성 사이다, 이거는 왼쪽입니다. 자, 진짜를 알기에 모조품을 우리가 금방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어느 게 진짜 코카콜라예요? 왼쪽이죠. 오른쪽은 글자 하나가 틀리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양이나 디자인이 똑같아도 왼쪽이 진짜 코카콜라예요. 업소용입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떤가요? 비슷해 보이지만은 분명 글자 한 글자 차이로 유사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망고입니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델몬트는 왼쪽 겁니다. 자, 우리가 거짓 제품이 있으면요, 그것이 마침 진짜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 소리 치면 진짜인 줄 압니다. 안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수가 얘기하면은 진짜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런 거짓된 부분에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이 맞는지 많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삼겹살을 어떻게 먹어야지 가장 지방을 적게 섭취할까라는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즉 수육으로 먹는 것이 가장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구워 먹는 것이 지방을 가장 적게 섭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육회 좋아하시나요? 아우, 되게 좋아하시나 봅니다. 다수가 얘기하시네요. 자, 이 과거에는 돼지고기 육회에 대한 부분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돼지고기 육회를 먹어도 된답니다. 왜 놀라셔요?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처음인가요? 예, 왜냐하면 항생제를 너무 많이 줘서 균이 없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편견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뒤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얘기하고 말하는 것이 진짜 사실이냐, 때로는 물건 자체를 많이 판매하고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준점을 바꾸거나 높이거나 또는 내려서 제품을 많이 팔려고 합니다. 이것이 의학계 대표적인 사례예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 보통 약을 135가 넘으면 고혈압 약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혈압이 당연히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거 아셔요? 병원에 딱 입원을 하잖아요. 혈압이 170 이상이면 혈압약을 주지만 밑에는 약을 안 줍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제가 간호사를 하고 있는 자매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주지를 않는답니다. 우리가 이 혈압이라는 것 자체도 그 뒤를 돌아보면 제약 회사에서요, 더 많은 약을 판매하기 위해서 노비를 펼치고 그 기준점을 낮춰서 그것이 마침 진실인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먹는 고혈압 나는 이 정도니까 안 먹어 이러면 안 됩니다. 처방에 따라서 드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 과거하고 현재하고 좀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는요, 이 성경 자체가 정말 사실일까? 근데 알고 보면은 너무 놀랍게도 성경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쓸 수 없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비춰보면은 참 진리, 사실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가요, 진리임을 밝히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사실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한 내용인 거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거짓을 마침 참으로 믿고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 어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세계가 있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근사 체험을 통해서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구나라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참과 거짓에서 분리가 되고 참 진리만을 알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고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과 주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정말 맞냐라는 거예요. 입증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한 끗 차이로 진리니다라고 읽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차이가 영혼을 결정을 해요. 명품은 작은 차이에서 명품이 나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참 사실, 거짓이 없는 참이다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가장 큰 것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요, 오해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정답을 엉뚱한 답을 썼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오케이. 3을 얘기를 했는데 오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는 정답을 얘기했는데 오해하니까는요, 오케이라고 정답을 적어버린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고 절대 바뀌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들을 때마다 엉뚱한 마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 가치관으로 듣고 보다 보니까 결국 진리라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마음을 열면 진리가 보입니다. 도저히 이것이 사람으로 쓸 수 없는 하나님만이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좀 열고 성경은 진리다라는, 그리고 모든 삶의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대학에 한 교수님이 있는데요, 올터 누인이라는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많은 그 강단에 이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물리학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그가 물리학에 있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운동 에너지 자체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접 시험을 해주셨어요. 자, 그가 뭐라고 얘기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천정에 이 온형 굴을 달아놓고요, 그가 벽에 기대고 나서 턱 밑까지 이 굴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굴을 딱 놨을 때 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반드시 이 턱을 치지 않는다, 이것을 입증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저는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은 믿지 못할지라도 뭐는 믿냐, 운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100% 확신해요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은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하다라면 기록한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가 공을 놨는데 이 공이 15kg짜리예요. 갔다가요, 운동의 법칙,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턱을 딱 치게 되면은 턱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법칙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공을 놨습니다. 그리고 턱을 치지 아니했어요. 자, 영상 한번 봐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월터 교수가 살짝 이상했다. 오늘은 좀 무모한 짓을 하려 합니다. 그리곤 기어이 15kg 무게추를 자신의 턱에 갖다 대었다. I trust the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for 100%. I may not trust myself. 나 자신은 믿지 못할지라도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낸 그는 눈을 꼭 감은 채 손을 놓는다. 턱이나 목이 부서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I want you to be extremely quiet because this is no joke. 그는 그를 지켜보고 있는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신신당부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3, 2, 1, 0. I came in like a wrecking ball. I never hit so hard. Physics works and I'm still alive. 자,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이에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거짓을 기록하지 않았고 기록한 말씀이 변개함이 없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뒤바뀌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칙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고 문자적으로나 그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틀린 것 같지만 알아보고 살펴보면 성경 자체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들어야 될까? 이 진리의 말씀을.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이게 성경 말씀을 듣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듣기가 둔해요. 왜냐?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말씀 듣기가 싫다고. 왜 듣기 싫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닌 분이 사기를 쳐서 듣기 싫다고. 사기를 친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거지 성경 말씀이 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편견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면 제약된 삶을 살까 봐, 이게 믿어지면은 좀 불편할까 봐 오히려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명 만나봤어요. 담배를 끊어야 되고 술을 끊어야 되는 그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가장 작은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인생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은 서울 사람이고요, 아내는 경상도 분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상도 분의 애교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야 이러면 홀딱 넘어갑니다. 예. 자, 두 신혼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좀 출출하고 그래서 이 국수를 좀 삶아 먹자고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날따라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국수가 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그 라면 말고 그 국수 있잖아, 그것도 몰라 무식하게 하는데 무식한 말에 마음에 상처받아 버렸어요, 아내가. 그래서 몰라요. 그러니까 왜 표준말도 모르냐고 막 얘기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우리 동네는 국시라고 해요 그랬어요. 보통 신혼 싸움은 결론이 나요 안 나요? 해보셨군요. 이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 결론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도 안 되겠길래 이장님한테 가서 여쭤보기로 했어요. 이장님한테 가서 자초지정을 쭉 얘기하는데 이장님이 듣다가 얼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뭘로 만드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그거야 밀가루로 만들지 뭘로 만들어요. 아니에요 이장님, 밀가리로 만들어요. 또 이제 밀가루냐 밀가리냐에 대해서 또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거 사올 때
어디에다가 담아서 왔냐고 물어보니까요. 남편은 그야 봉투에 담아 왔죠. 무슨 봉투냐고. 봉다리에 담아 왔지. 이러면서 계속 싸움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수를 삶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말씀에 있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듣지 말고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것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쓴 말씀인 건지 사람이 쓴 말인 건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돼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가장 큰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작은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에 마음을 뺏겨서 일을 그릇되게 만듭니다. 성경 강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편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크고 작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크고 작은 궁금증 중에 정말 성경을 확인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면 작은 궁금증은 큰 거에 의해서 별것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목사님이나 또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면 어느 정도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정 풀리지 않는 것들은 목사님께 물어보면 다 풀어줘요. 왜? 성경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면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생각하는 마음.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자, 상고하니까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상고는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해봐라, 따져봐라, 그리고 확인해봐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웃는 얼굴이 돼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완악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찡그렸던 이 얼굴이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하셔요. 성경은 내가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진리, 사실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은 스스로가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고 많은 이들에게 결코 사람이 쓸 수 없는 말씀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최근 50년 전에 써졌다라면은 당연한 걸 썼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3,500년 전 과학 기술이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을 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기록할 수 없는 과학 수준에 미쳤을 때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성경 스스로가 놀라운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책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용이 틀리거나 또는 무시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노댕의 그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 가운데는 지옥을 나타내고 있고 가운데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조각을 해놨고요. 그 주변으로는 태어나고 이 생사에 대한 부분들을 쭉 조각을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노댕의 의도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 정중앙에서요 생각해봐라라고 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만 띄어서 별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놓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큰 작품이에요. 그런데 노댕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삶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봐라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작품이 대단한 작품인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작품을 만들었다라면 의미가 없을 건데 살아가면서 왜 태어나고 왜 죽어야 되고 왜
이 질병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포즈만 취하지 말고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성경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보통 사람은 어디서 왔고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것을 연구하는 게 인문학입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요. 그중에 인문학에 가장 많이 발전한 게 철학입니다. 근데 철학을 연구하는 박이문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노년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철학자 박이문, 인생의 답 찾아 평생에 헤맸지만 결국 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답이 없다. 얻지를 못했다. 그래서 철학은 돌고 돌아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마디로 말장난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요,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뭐라고 이 사람들은 주변에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이문의 상과 학문 세계는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릴 만한 뭐가 있다고요? 아니, 답이 없는데 없는 답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철학이라고요. 철학. 우리는 성경을 배제하고 살다 보면 답 없는 삶들을 살아가요. 즉 가치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원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켰을 때에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또 배움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주된 부분은 행복을 위해서 배우는 건데 디모데전서 4장 18절 한 구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실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되고 없습니다라고 하면 믿지 못할 거예요. 성경은 그 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계속적으로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말씀들이 증거되는 겁니다. 자, 인생을 살아본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었고 많은 책들을 썼고 많은 것들을 경영했는데 인류 역사상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솔로몬입니다.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인생은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새끼 먹는 건 똑같고요. 한평 남짓되는 방에서 공간에서 자는 것 똑같고요. 생활하는 것이 다를 게 없어요. 다만 더 많이 누리냐, 더 적게 갖고 있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솔로몬은 모든 걸 누려봤는데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허무한 삶이구나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서 12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사람의 가치 있게 사는 거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13절에. 자,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은 한자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무 11홍이다. 아무리 붉은 꽃도 10일을 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자, 이 꽃몽우리를 필 때에는 되게 이쁩니다. 그리고 활짝 필 때도 좀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꽃이요, 시들면은 진짜 보잘것없어요. 인생이 마침 젊을 때에는요,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주로 주변에서 얘기하면 문안 인사 같은 거를 해주면 주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돈 많이 벌라고 그래요? 아니면 건강하라고 그래요? 건강하라고. 건강이 최고다고. 인생 살아보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젊어서 돈을 벌고요, 나이 들어 그 돈을 쓴답니다. 인생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시든 꽃과 똑같은 거예요. 동물보다도 못한 게 인생입니다. 요즘은요, 동물들이 더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아셔요? 반려견이라 그러죠. 반려동물들. 옛날엔 애완동물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 호칭이 상승이 돼서요, 사람과 동등된 반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보면은 사람보다 팔자가 좋아요. 자,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어느덧 성장해서 이 결혼을 꿈꾸고 연인 간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저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근데 영원한 결혼을 하고 나서요, 평생 살자고 약속했는데 보면 볼수록 체면이 필요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아름다운 것도요, 하무 11호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져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갖다가 고른다라고 하면 잘생긴, 이쁜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아니 그 사이나 그 며느리로 삼으실래요? 아니면 마음이 고운 사람을 삼으실래요? 살다 보니 그게 답이잖아요. 안 그래요? 얼굴 아무리 이뻐도요, 그 얼굴값 합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청년들 대부분 보면 이쁜 여자, 두 번째도 이쁜 여자, 세 번째도 이쁜 여자, 네 번째는 아름다운 여자. 이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중요한 거예요. 댐댐이가. 살다 보면 평범해져요. 아름다움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곤태기가 옵니다. 서로 등을 지고 그러다가 어느덧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시간이 흐름으로써 주름이 생겨요. 이게 인생이에요. 어릴 때는 부모를 위해서 살고요, 청년 때에는 직장에서 이 사장님을 위해서 살고요, 결혼하니까는 아내를 위하고 가족을 위해서 살고요,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을 위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어느덧 자식을 키우다 보니 주름만 늘어가고 어느새 기력은 쇠해져서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내들, 우리 어머님들, 내 옷은 안 사도 내 남편, 내 자식의 옷은 사잖아요. 나는 먹지 않아도 자식은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인생이냐라는 겁니다. 인생 다를 게 없어요.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 인생이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허망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항혼, 이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요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러나 그것 또한 헛되다라는 겁니다. 이미 허리 굽고 주름 생겨서 논들, 먹은들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이를 주고 몸을 늙게 만드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랍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대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죽음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나이를 먹을 때 모든 것들이 쇠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젊다라고 해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중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기는 모른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태원 그 사고를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0대도 죽었고 20대도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고라는 것 자체, 즉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기가 올 때 이 흙에 들어가서 무덤에 묻힐 때에 묻히기 전까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인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추모 공원에 이름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름 문구가. 한번 좀 의미심장해서 한번 좀 읽어볼까 하는데, 김소엽 씨가 지은 그 글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죽음은 마침표가 뭐라고요? 아니다. 왜냐하면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쭉 적어놓은 걸 읽어볼게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입니다. 뭐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남은 자들에게 끝없는 물음표입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물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사느냐? 나의 근본적인 것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거짓과 참에서 구별돼서 사느냐, 아니면 섞여서 사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길을 또 알아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성경이 곧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지침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배워보고 따라가다 보면 그 인생의 길을 발견합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무엇을 보고 가야 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야 될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라고 돼 있어요. 찾지 않는 자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할 때? 가까이 계실 때.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귀한 말씀 마음을 열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증거를 통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 한다고요? 확실히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원칙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랬죠. 성경 말씀을 보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증거를 보여드릴 건데 그 증거와 말씀이 일치한다라면 우리는 사실로서 믿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 보고 증거 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확인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건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라고. 현재 과학 수준보다 현재의 낮은 그 시점, 과거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듣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많은 말씀에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한 구절만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자, 성경은 우연히가 아니라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접하면 항상 논쟁이 있어요. 개구리가 먼저냐, 올챙이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닭일까요? 알일까요? 닭이에요. 성경은 닭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봐볼까요? 자,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뭐라고요? 그 종류대로, 날개라고 되어 있죠. 날개를 달린 새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모든을 빼고 읽으면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뭐 한다고요? 창조했고, 그러니까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닭이라는 것을 닭이 먼저 창조됐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 우리가 과학적인 게 아니더라도요, 실질적으로 닭이 먼저 있어야지 병아리가 부화하잖아요. 그렇죠? 이 계란은요, 닭이요 21일 동안 품어야지만이 부화해요. 품지 않으면 골아버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알이 존재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절대 없는 거예요. 닭이 있어야지 부화가 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인데 세상에 여러 가지의 그런 잘못된 거짓 것들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모르겠다 이거예요. 닭이 먼저면 알은 어디서 오고, 알이 먼저면 도대체 닭은 어디서 오고, 이런 거짓된 거에 헷갈려 한다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좀 봐볼게요. 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답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계란 형성 과정에서 오브 크레이디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계란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닭의 난소에서만 발견되는데 이 단백질 성분이 있어야만이 계란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과학이요 밝혀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셔요? 과학이 밝혀낸 것은 와 하는데 그 이전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감각해요. 과학이 대단한 거예요? 성경이 대단한 거예요? 성경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소술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무엇이 먼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개 있는 그 새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요 보면 볼수록 놀라운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리고 아무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짝이 없는 것이 없고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 계란 보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보면 잘라보면 안이 흰자가 노른자가 있는데요. 계란 껍질을 보면은 더 놀라운 내용들이 있어요. 자, 달걀 껍질이 몇 개의 구멍이 있다고요? 40개예요. 이걸 통해서 숨을 쉽니다. 노른자, 흰자 있다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병아리가 쭉 성장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기는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고 이산화탄소는 이 구멍을 통해서 배출을 해요. 이게 딱딱하고 거칠거칠하죠. 이게 10,000개 정도 구멍이 있기 때문에 거칠거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체도 살 수 있도록 치밀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란 속에 보면은 그 작은 빈 공간이 있죠, 위쪽에. 그게 무슨 용도냐면 계란이 이제 병아리가 나올 때 껍질을 깨야 되는데 필요한 산소를 거기에 담아놨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요, 깨기 좋으라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병아리가 이 껍질을 깰 때 필요한 산소 자체를 갖다가 숨 쉴 수 있도록 거기에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셔요? 그 산소가 오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밀폐되어 있으면은 이 공기가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오염이 안 되고 항상 신선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개를 봐도요, 많은 개 종류가 있죠. 여러 종류인데 제가 이걸 보니까 진돗개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토종개 좀 찾아봤는데 이거 말고도 엄청난 많은 개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 한 종류만 봐도 종류대로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아요? 진화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말은 우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란 뜻 자체가 스스로 자체에 우연연자를 쓰거든요. 스스로 저절로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자연이란 표현보다는 창조되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 잘못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만물은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요, 신체 안에 많은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의 세포가 있는데, 이 앞에 계신 분들은 한 60조 정도 있고, 저 같은 덩치가 큰 분은 100조 정도의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포가 안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복잡해요. 자, 이 비행기, 여객기 설계하고 뭐 하는데 아마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계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모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품을 조립하거나 뭐 하는데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설계도는 반드시 설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만든 설계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엿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포에 설계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DNA, 유전 정보. 근데 이 유전 정보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 이걸 보자는 겁니다. 자, 분명 이 건물이 있으면 설계자가 있는 거고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설계도가 있고 설계한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몸의 그 세포 자체가 60에서 100조 개인데 보통 이 세포가 영원할 것 같은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80년에 걸쳐서 세포가 죽고 재생한답니다. 그래서 머리 세포는 80년 정도가 걸린대요. 새롭게 바뀌는데.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회춘하는 경우가 있죠. 머리가 어떻게 바뀌어요? 검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죠. 세포는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계속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이게 만들어져요. 보통 때 하면은 더러워요? 아니면 안 더러워요? 근데 그게 죽은 세포예요. 각질이라는 것 자체가 죽은 세포고요. 그게 죽고 나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이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엄청난 많은 세포들이 죽고 재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 내부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포가 활동하고 있는데 놀라운 뭐라고요? 소우주라는 거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구조를 보면은 너무너무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그런 구성과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세포 안에 핵이 있는데요. 그 핵은 주로 중앙 통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받고 산소를 결합해서 각 세포가 필요한 영양분을 갖다가 공급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인데 이 안에 DNA가 있어요. 또 긴장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포핵 안에도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솜이라는 게 있는데 단백질 생산을 담당하고 있어요. 단백질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몇천 가지 정도 돼요. 그리고 골지체, 단백질을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설계도가 있다 그랬죠. 미토콘드리아나 또는 이 안에 핵 안에가 DNA가 있는데 이 DNA는 열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쪽은 RNA, 반쪽을 복사하면은 DNA가 돼요. 그래서 세포가 죽을 때 이 RNA를 가지고서 DNA를 만들어서 똑같은 세포로 재생하니까 이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복사를 그대로 안 해놓으면 얼굴이 망가집니다. 근데 복사가 좀 더디고 안 되면 이게 쭈글쭈글 주름이 생겨서 좀 바뀌어요. 얼굴 형태 자체가. 그게 나이를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뭐 RNA 백신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RNA는 DNA를 절반 딱 잘라놓은 게 RNA예요. 그래서 이 복사를 하면 다른 유전자 정보 자체를 결합해가지고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된다, 변이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포 하나도 너무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를 분석해 봤는데 2010년도에요.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DNA 정보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DNA 정보를 분석을 했어요. 이 정보가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100만 페이지를 잡았을 때 이게 백과사전 한 권 분량입니다. 근데 이게 1000권 정도의 정보가 담겨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페이지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면 4, 5층 정도, 한 10층 되려나? 10층 정도 높이? 이렇게 일렬로 쭉 쌓아놓으면은. 근데 이게 1000권이에요, 1000권. 그럼 정보가, 유전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생겼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설계도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반드시 설계한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포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한번 좀 비교해봤습니다. 개념이 안 쓸 것 같아서. 자, 여기 보면 이 안에 있는 DNA 안에 있는 이거를 염기 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염기 서열의 정보는 사람의 집단과 같은 크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DNA는 도시와 같은 정보량을 갖고 있다. 도시 하니까는 그냥 쉽게 도시 생각하면 안 돼요. 도시가 운영하고 유지되려면은 그 모든 시스템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의 분량이다. 그리고 그 DNA 안에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는 국가 정도 크기의 정보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포 핵 하나가요. 세포 하나가 지구 한 덩어리와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엄청난 설계 정보가 이 세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사람이 저절로 진화돼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총 11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크게 보면. 근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라도 빠지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생각해 보셔요. 볼까요? 근육 없으면 못 움직이죠. 내분비, 안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넣고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 배출하지 못한다라면 결국은 사람은 죽게 됩니다. 면역 체계가 없으면
외부로부터 질병과 각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게 돼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비뇨계, 그다음에 순환계, 생식계, 남녀가 있고요. 소화계, 골격계, 뼈입니다. 외피계, 피부예요. 신경계. 움직이고 활동하려면 뇌에서부터 전기 신호를 줘서 사람이 움직이도록 하죠. 이 11개가 생겼다 치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우연이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거짓에서요 자유로울 수 있다니까요. 옆에서 진화론 얘기하고 뭐 하니까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그건 이론이에요. 이론. 법칙이 아니라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연이 아니라고요. 이 11개의 모든 체계가 갖춰야 되는데 우연이 돼서 이게 만들어졌다?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인지를 상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무조건 얘기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다윈과 질환론을 살펴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한 세포 자체가 형성될 확률 자체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자, 수학적으로요, 10의 50분의 1은요 제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NA가 형성될 확률이 10의 16만 7,626승분의 1이에요. 이게 16만 개가 공이 쭈루룩 있다는 거예요. 이 무량대수가 우리나라 수학에서 가장 큰 단위거든요. 그 앞에 불가사의라는 단위예요. 근데 무량대수를 뛰어넘는 공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무량대수 위에 그 단위가 없어요, 그 뒤에가. 보통 불가사의 하잖아요. 그러면 이룰 수 없는 수치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학 단위예요, 그게. 이게 엄청난 확률인데도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집은요, 당연히 사람이 설계하고 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 내부에 있는 세포 자체가 이런 어마어마한 확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이 현대 생물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세기의 사건인 이 DNA의 실체를 발견함으로써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DNA의 발견으로 인간의 염색체는 23쌍이며 원숭이는 24쌍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를 보이고 3천만 쌍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신문지 10만 장에 기록할 수 있는 정보라고 말합니다. 만약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이 DNA가 바뀌어져야 하는데요. DNA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DNA를 그대로 복제시킨다는 것이 과학으로 입증됐습니다. 1996년 영국 로슬린 연구소가 어미양에서 떼는 체세포 속 DNA를 가지고 탄생시킨 복제한 돌기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DNA의 위력으로 똑같은 양이 복제됐습니다. 또 2000년 영국에서 돼지의 체세포로 5마리의 돼지를 복제시켰습니다. 결국은 모든 생명체가 각기 다르게 갖고 있는 이 DNA로 인해 돼지는 돼지가 되고 양은 반드시 양이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며 원숭이는 반드시 원숭이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데 못 나고요?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5분 쉬었다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36. 자, 깍지 끼시고, 깍지 끼고 앞으로 쭉 뻗어볼까요? 쭉 뻗고 위로 올려주시고, 자, 오른쪽 왼쪽 뒤로 쭉 제치시고요. 자, 어깨 한번 돌릴까요?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 반대로 돌려주시고. 오늘도 자는 분들이 한 명도 없네요. 예. 자, 그리고 목도 한번 돌려볼까요? 돌리시고, 반대로 한번 돌리시고, 자,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예.
박수를 치는데 빼기 1 할게요. 빼기 1. 5번 시작. 뭐라고는 하지 마셔요. 몸이 안 따라가는 걸 어떡합니까? 마음은 따라가는데.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3번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세포 하나 자체의 확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 확률인가를 좀 봐볼게요. 자, 10의 5승분의 1, 그 동그라미가 50개가 뒤에 붙는 그 분의 1이 되면은 불가능하다라고 제로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행기에 600만 개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이 하늘로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딱 비행기가 될 확률이 10의 4만 분의 1 확률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요 아메바 세포 자체가 될 확률 자체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10의 16만 7,626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게 개념이 안 쓰죠. 그래서 좀 피부에 와닿게 동그라미 9개가 붙은 거, 그게 10의 9승분의 1인데 그게 어느 정도 확률인가를 좀 봐보겠습니다. 이게 10의 9승분의 1 확률이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바퀴가 들어갔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볼트 체결까지는 다 돼야 되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아메바 확률을 보고도 우연이다. 더 피부에 와닿게 복권을 가지고 좋아하시니까 복권을 가지고서 한번 볼게요. 평생에 한 번 당첨될 확률이요. 어느 정도냐면 10의 7승분의 1이에요. 2번 했으면 또 확률이 좀 줄기는 하겠죠. 그리고 52주가 있는데 계속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이 10의 36승분의 1이에요. 그리고 100년 동안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이 10의 36,400분의 1이에요. 그리고 400년 동안 당첨될 확률 자체가 14만 5,600분의 1인 거예요. 아메바 확률보다 조금 적죠. 세포 하나 딱 생기는 것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있다고요. 60조 개가. 그게 정확하게 동시다발적으로 형성이 돼야지 이런 잘생긴 애모로 만들어진다고요. 감사합니다. 잘생겼단 말에 와 그런 것 같은데. 네. 자, 우리가 복권을 봐도 놀라는데요. 세포 하나가 생성될 확률 자체를 보면 그보다 더 크잖아요. 저절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저절로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물고기가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카멜론이 되고 카멜론이 어느 순간 새로 되고 소가 되고 소가 나중에 이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만큼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요? 만든 걸 못 봤다고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를 살펴보면 저절로 될 수 없다라는 건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진화론 관련하면 보통 화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죠? 쥐입니다. 근데 쥐 화석이 발견됐어요. 박쥐 화석도 발견됐는데, 자 볼까요? 요 쥐 화석입니다. 과거나 그 미래나 똑같아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박쥐 화석도 발견이 됐습니다. 똑같아요.
과거나 현재나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진화된다라면 계속 사람 위에 뭐가 생겨야 되는데 생겨요, 안 생겨요? 전혀 없어요. 암수가 짝을 맺어 새끼를 낳으면 동일한 새끼를 납니다. 꽃이 피고 이 수술과 암술이 수정이 되면 동일한 씨앗을 맺어서 번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감자 심었는데 수박이 열렸어요. 그러면 믿을만 한 거예요. 근데 감자 심으면 감자만 열려요. 절대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서 우연히 다른 종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가 우리가 맞구나. 그리고 진화는 중간 화석이 없어요. 자, 크로마닝 이는 현대인과 같다 결론을 내렸는데 중간 단계 설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류 진화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화론의 거장 진화론 비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온숭이가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진화되고 이렇게 진화돼서 최종적으로 지금의 인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라코테쿠스는 멸종 침팬지로 발견이 됐어요.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는 유전학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얘기를 하면 또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연구해 보면 조작됐다, 바뀌었다. 왜냐 지금은 그 유전 정보를 딱 해놓으면은요 이게 뭔지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도 친자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친자식인지 아니면 데려온 자식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과학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긴팔 온숭이의 턱을 갖다가 사람의 턱에 조립해서 속이기도 하고요. 또 간절 앓은 사람을 갖다가 마침 진화의 한 단계처럼 얘기를 하고 현재 인류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게 조작이 됐어요. 보면은 자 자바오니는 뭐라고요? 긴팔 온숭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콩난다 아니 팥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믿었어요. 거짓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갈릴레오 갈릴리는 이 지구를 갖다가요 공간에 단다라는 걸 알고 지동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가요 욥기 26장 7절에 땅을 공간에 달며라는 걸 믿고 이 태양계에 이 돌고 있구나 자전과 공존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파스테르 자체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왜냐하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보면 마우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다의 해양길을 연구하고 정립한 사람인데 그가요 병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요 그 말씀을 믿고 태어나고 나서 연구를 해서 바닷길을 갖다가 발표한 사람이에요. 자, 그가 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해로 바다의 자 길로 자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해로라는 게 있다라면 있을 거야라고 믿고 나가서 연구했는데 진짜 있는 거예요. 해로 자체가. 그리고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뉴턴도 성경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말씀에서 이 성경을 믿었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만물을 붙드시면이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화가 있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지니까 분명 사과가 떨어졌다라면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니까 붙드는 힘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중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가 확인해서 믿은 게 아니라 성경은 진리였기 때문에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믿음으로 많은 법칙들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법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보면
어떤 법칙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되어 있죠. 나타나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 같은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당기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를 또 창조했잖아요. 사람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남자만 만든 게 아니라 여자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전학적으로 딱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게 또 밝혀졌어요. 자, 근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인류 조상은 5천에서 2,000년 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여러 인종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조상 유전적으로 둘이었다, 하나였다? 하나였다. 성경에 보면 여자 하하를 만들 때 남자인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복제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얼뜻 생각해 보면 여자를 갖다가 별도로 만들었다면 인류는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학이 한 사람 하나로부터 인류가 시작했다라고 밝혀낸 겁니다. 그것은 미토콘드리아와 Y 염색체에 있는 유전 정보를 통해서 그것을 밝혀낸 거예요. 아담도 실제로 뭐했다? 있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뭐했다? 왔다. 미토콘드리아는 그 에너지 생산 공장이라 그랬죠. 그 안에 DNA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DNA는 특별히 여자들만 내려오는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 유전 정보는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니까 다르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그 DNA 정보는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자식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DNA를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한 사람으로부터, 한 여자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입증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혈액형도 우리가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보통 혈액형이요, 이렇게 되면 4개의 혈액형이 나옵니다. AO, BO. 그러면 A형도 나오고 B형도 나오고 O형도 나오고 AB형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요, 한 명이 늘었다 그러면 다른 혈액형이 더 나올 수 있잖아요. 딱 2명이라는 것 자체가 혈액형이 또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덴이라는 동산에다가 실은 살도록 해놨습니다. 창세기 2장 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이 앞에 말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테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디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했다 그랬죠? 자,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동산에서 강 하나가 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것 자체는 작은 땅이 아니라 대륙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큰 대륙안을 에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 강줄기 하나가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4개 강으로 나눠졌는데 비송, 기온, 히테겔, 유프라데스 강 4개로 나눠진 겁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신화냐 아니면 진짜 사실이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분명 이 지구의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라면,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다른 세계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에덴 동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네 개의 강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강을 찾아 나섰는데 놀랍게도 이 지구에 에덴 동산의 네 개의 강이 발견한 거예요. 자, 네 개 강 발견한 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비손, 기온, 히데겔, 유프라데스 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서 네 개 강, 비손강과 그다음에 기온강, 그리고 히데겔과 유프라데스 강, 이걸로 나눠졌습니다. 히데겔은 그 티그리스 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티그리스고 히브리어로는 히데겔이라고 불러요. 옛날 우리 그 서울을 갖다가 한양이라 불렀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서울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처럼 같은 지역의 동일한 명칭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각각 좀 다르게 부른 것처럼 성경을 언제 기록하냐에 따라서 티그리스인지 히데겔인지 좀 이렇게 구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 자체를 하나님이 만들고 나서 이 중동 지역에다가 뒀는데 실질적으로 셋째와 넷째 강은 발견이 됐어요. 자, 티그리스 강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히데겔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돼 있죠. 근데 티그리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번역했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강 티그리스 강과 히데겔 강과 유프라데스 강, 넷째 강이 실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1985년에 콜롬비아호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쭉 가다가 이 모래 밑에 엄청난 큰 고대 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비손강이라고 추정하는 강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기온강도 발견을 했는데 지금은 물이 흘리지 않고 물이 흘렸던 그런 자국만 남아있는 강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들이요, 이 페르시아 만쪽으로 흘러가요. 성경이 맞다라면 에덴에서 강 자체가요, 발원에서 흘러서 네 개로 갈라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페르시아 만쪽으로 이 강들이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성경이 그러면 거짓이냐? 그 짝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에스겔 31장입니다. 자, 앞에 찾아놨습니다. 자, 시간상 앞에 찾아놨으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자,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서 위로받는다. 자, 지하에서 위로받는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건데 18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 에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에덴의 나무와 함께 어디에 내려간다고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스겔 31장은 애굽의 바로 왕의 교만함을 갖다가 지적하면서 네가 아무리 광대하고 영화롭다 할지라도 네 교만 때문에 에덴 동산이 그 지하로 내려간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 속에 에덴이 과거에는 정말 아름다웠고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저주함을 받아서 그 에덴이 지하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지형이 바뀌어 버렸어요. 지형 자체가. 여기 보면 말씀대로라면요, 물 자체가 그 발원한 그 강줄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페르시아만을 쭉 보니까 바다 밑에 강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들이 만나요. 그리고 과거에는 여기에서 강이 발원해서 반대쪽으로 흘러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하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지하로. 그러면 이 페르시아만에요, 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중동에 석유가 나는데 이 페르시아만에서 얼마나 많은 석유가 나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지역에 유전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유전이 있을까? 보통 유전들은 땅 밑에 있는 그런 온유도를 뽑아내서 정제해가지고 기름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페르시아만인데 페르시아만에 엄청난 유전이 있는데요. 바다해가 더 많아요. 바다해가. 자, 성경은 에덴에 광대한 그런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요. 엄청난 나무들이 지하에 내려가서 지하 열에 의해 가지고 이게 액체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역의 온유 자체가 엄청나게 매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동식물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동식물들이요 적게 내려간다고 이게 온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땅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지형이 바뀌어 버린 거죠. 자, 실질적으로 강 자체가 물이 반대로 지형이 바뀜으로써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른 것 같아요. 바닥 밑에 이제 물줄기거든요. 어느 쪽으로 흘렀을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죠. 여기에 따라서 보면은 물이 빨리 흘렀다라는 거예요, 느리게 흘렀다라는 거예요. 느리게 흐른 거죠. 자, 이거는 어떨까요? 이쪽에서 밑에서 위쪽으로 흐른 거죠. 근데 표본을 갖다가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쪽에 가 보니까 이 표본이요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아마존도요 옛날에는 거꾸로 흘렀답니다. 자, 여기가 아마존이거든요. 여기가 태평양이고 이쪽이 대서양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쪽에서요 대서양 쪽에서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흘렀답니다. 근데 지형이 바뀌면서요 안데스 산맥이 형성이 되면서 태평양 쪽에서 대서양 쪽으로 물의 흐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지형에 따라서 얼마든지 물의 부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화가 결코 아니에요. 그 증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믿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에덴이란 지역 자체는 이 지리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번성하고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5장은 사람의 수명 자체가 900살 이상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사실이라고요. 내 생각의 기준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4절 볼게요. 앞에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여기 보면 아담이요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200년 하면은 좀 이해가 돼. 100세 시대니까.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930년을 살았는데 더해가지고 969세를 또 산 무두셀라가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게 보면은 참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자, 요 앞에 적어놨으니까 앞에 있는 말씀 보시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요?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자, 이거를 말대로 하면 이런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냐면 이건데, 자, 여기에 보면 지구가 있으면 궁창 위에 물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물이. 자, 지구가 있으면 대기권이 있잖아요. 그 대기 중에 이렇게 물층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물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노아 홍수 때 쏟아져 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늘 위에 물층이 있다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죠. 지구 밖에 물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층이 존재하면 지구 안에 어떤 현상이 나올까? 생각 안 해보셨죠? 자, 지구가 있고 이게 물층입니다. 절반을 딱 나누면 여기에 태양이 빛을 줘요. 그럼 물이 데펴질까요? 안 데펴질까요? 데펴지겠죠. 그럼 안에 있는 공기도 데펴질까요? 안 데펴질까요? 자전과 공존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공기가 따뜻하다, 차갑다? 따뜻하다. 그럼 비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내릴 것 같아요? 안 내려요. 근데 놀랍게 창조에 대한 비밀을 실은 창세기 2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6절입니다. 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뭐 했다고요? 적셨더라. 지금의 기후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충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그 짝을 못 찾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북쪽이든 남쪽이든 극지방이든요 되게 따뜻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 성경을 입증하는 화석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화석들이 발견됐냐면 이 화석 자체가요 북극과 남극에 따뜻한 상태였다라는 것이 그 화석이 입증하고 있어요. 자, 남극에는요 한때에는 따뜻했다라고 돌고래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돌고래는요 추운 극지방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포유류이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요. 따뜻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남극에도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가 뭐 했다고요? 발견됐다. 무슨 식물이요? 아열대 식물. 그러면 남극 쪽이 따뜻하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춥다라는 얘기였어요, 과거에? 성경을 모르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추운 극지방에 이런 따뜻한 식물들이 살 수 있었을까? 아마 빙하기를 걸쳐서 그럴 거야 라는 추측을 하죠. 근데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 아셔요? 성경은 명확한 진리를, 정답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 보면 북극의 공룡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EBS에서 방송했는데요. 북극에서 이게 발견된 화석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북극에 이런 식물들이 현재는 안 삽니다. 근데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런 식물들. 소철 종류 같은 거 같기는 하는데 정확한 거는 지금 북극에는 자라지 않는 식물이다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쑥 비슷한 것도 지금 자라지 않는데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은행잎도 발견이 됐어요. 은행잎도. 결과적으로 이 지금 현재 북극과 남극이 과거의 물층으로 인해서 따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으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깊게 좀 배우면 정말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 자체가. 자, 그래서 900살까지 나이가 가능했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수명 900살까지 가능했다 안 했다? 했다. 이유는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기장이라든지 또는 이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수명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궁창에 있는 물이 노아 때 바닥으로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면 대홍수 이후 지구 환경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고 육식이나 오존층이 얇아지고 그럼으로써 수명이 단축됐다.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자외선이 실질적으로 쬐게 되면은 사람이 늙어요. 자, 그리고 이 태양에서 오는 안 좋은 감마선, X선, 좌회선은 핵이 터졌을 때 나타나는 해로운 광선들입니다. 근데 이 광선들이 지구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명이 단축됐고 물층이 있을 때는 이것을 반사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좋은 환경이었는지 화석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데 새우가 2m입니다. 한 마리 하면 100가정이 잔치해도 돼요. 그리고 소가요 9m입니다. 9m. 지금 소 하면은 2m 좀 아무리 커도 좀 넘을까요? 근데 9m면은 엄청난 거예요. 이쪽 폭이 아마 8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8, 9m 정도? 이 정도 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대구시 잔치는 못해도 동네 잔치는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자, 그리고 잠자리가 1m예요. 실질적으로 잠자리가 1m 화석이 발견됩니다. 지금도 보면 열대 우림에 보면요, 개구리 자체가 되게 커요. 이렇게 징그럽죠. 예, 요거 하나 딱 해서 구워 먹으면 좋겠죠. 실질적으로 호박도 그렇고 수박도 맘모스 수박, 뭐 크다라는 의미에서요, 맘모스 호박 해서 상당히 큽니다. 보통 가장 큰 건 400kg 정도 되는. 그리고 대기권의 투명 수막이 지구를 보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잠자리도 1m 잠자리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환경 때문에 크기 자체도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수명 자체도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락방에 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햇빛을 보지 않고 다락방에서 몇 년 동안을 살다가 나왔는데 외형적인 부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실질적인 나이는 이 20살인데도 불구하고, 자, 11년 동안이나 다락방에 갇혀 있었던 3명의 어린이들, 실제 나이는 20살쯤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7, 8살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아이들이에요. 저도 동안이란 소리를 안 듣는데 이 아이들은 동안입니다. 20살인데 되게 보면 성장 속도도 좀 늦춰졌고 외모적인 부분들도 어린아이 같은 외모인데 실제 나이는 20살이에요. 얼마든지 이 900살까지는 살 수 있다라는 걸 입증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얼마만큼 노화를 빨리 촉진하고 늙게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신문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트럭에서.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운전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왼쪽에 있는 그 피부만 노화가 된 거예요. 자, 트럭 운전 기사 왼쪽 얼굴은 몇 세라고요? 86세. 오른쪽은 66세. 얼마든지 햇빛에 의해서 사람의 수명 자체가 단축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900살까지 산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찾지는 마시고요. 사람이 900살까지 살다 보니까 착한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죄를 지능적으로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 지음을 보고요, 한탄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요 죄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라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경고함과 동시에 이 노아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의인이었는데 다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의인 자체는 살리려고 노아에게 특별히 방주의 설계도를 갖다가 알려주셨어요. 자,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드는 재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 칸막이들을 막고 역청으로, 이 역청은 방수제입니다.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 길이입니다. 300규빗, 광이 50규빗, 넓입니다. 고 높이입니다. 높이는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정도 크기를 보면은 대략 15,000톤급 이 상선인데 우리나라에 쉽게 보면 LPG선이 그 정도 돼요. 외국에서 오는 액체 천연가스라든가 이 부분을 싣고 오는 그 배가 그 정도 크기가 되는데 큐빗의 단위 자체가 이 어떤 단위냐면 성인 남자 팔꿈치부터 끝에까지는 1큐빗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키가 좀 커서 이 큐빗이 좀 길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해서 재보실래요? 좀씩 틀리죠? 보면 좀 틀리거든요. 예, 좀 긴 분도 있고 좀 적은 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평균치는 45cm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보통 45cm라고 계산을 하는데 좀 더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수치가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실은 노아 방주가 발견이 됐는데 전체 길이를 알면 대략적으로 노아의 키를 산출해 볼 수가 있어요. 45cm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135m 정도 약 나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라면 이 정도예요. 크기 자체가. 이 정도. 축구장보다 좀 넓은 크기. 그리고 높이 자체는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 되는 그 정도의 큰 배라는 겁니다. 안 놀래요? 이런 거 보면은. 예. 보통 크루즈선 2-3개는 다들 갖고 있으시니까. 예. 자, 방주의 안전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다. 방주는 특별히 하나님이 높은 파고에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홍수 전에는 바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한 번도요, 노아는 파도가 얼마만큼 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노아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지구상의 파도가 가장 높게 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설계를 해서 알려줬는데 안전하게 알려준 거예요. 이 방주 자체가 사방반자예요. 사각형인 배다. 앞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이 그 배에 짐승들이 다 들어가서 1년여 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전한 배의 설계도를 말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의 모형을 갖다가 이제 알려준 대로 비율을 따져가지고요, 모형을 만들어서 파도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게 실험을 해봤는데 높은 파도에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모형을 만들고 실험 장치를 갖추어서 조파 장치, 파도를 발생하는 장치로서 일으켜보고 그 위에 배를 띄워봤는데 과학적인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30m 파고에도 거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전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홍수를 갖다가 이 땅에 딱 내렸는데 언제 내렸냐? 자,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이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앞에 찾은 거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자,
하늘의 창들이 열려 물들이요 땅에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한 거고,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물이 이 지구를 지구 전체를 싹 바닷물로서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이려면요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육지에 보면은요 염호하고 소금들이 많습니다. 지구에 모든 바닷물이 덮었다라는 증거예요. 자, 동그라미 표시가 소금 호수고요. 삼각형이 돌소금이 있는 곳이에요. 아시아 대륙도 있고 유럽 대륙도 있고 아프리카 대륙도 있으며 그 아메리카 대륙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많죠. 실질적으로 보면 볼리비아에 우유니 사막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소금 사막입니다. 대략 한 8시간을 차로 달려야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가 있대요. 대단한 크기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움푹 파인 곳에 바닷물이 머물고 물이 증발이 되면서 밑에는 소금만이 남게 된 거예요. 이게 세계 곳곳에 이 소금 자체가 또 염호 자체가 없으면 전 세계로요 물이 덮었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성경은 뭘 얘기한다고요? 사실만을 얘기한다고요. 우유니 사막입니다. 거기도 간혹가다 이제 비가 내리면 이렇게 소금 위에요 물이 있어서 거울이 돼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요. 자, 여기에 보면 진짜 광활하죠, 높죠. 다 소금입니다. 하얘가지고 소금을 갖다 모아놓은 것 보셔요. 엄청나요, 양 자체가. 그리고 그 소금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블록으로 캐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대륙에 보면은 많은 소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미추피시에 보면은 염전이 여기 내륙인데도 불구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소금 부분이 내륙임에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염호나 소금 부분이 전 세계를 이 바닷물이 덮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8장 1절로부터 4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덮였던 물 자체가 어디로 갔느냐라는 것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1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육축을 곤염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뭐 했다고요? 자, 바람이 분다고 해서 물이 감해질까요? 안 감해지죠. 일반적인 상식은 감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진리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해졌는지 감해지지 않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은 어디로 갔나? 자, 보면 북극과 남극의 얼음 자체가 얼려졌는데요. 그 얼음 자체가 두께 자체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평균적으로 2km 정도 얼음 두께를 자랑하고 최고는 4,000m 정도, 4km 정도를 그 높이를 보이는데 이게 다 녹으면 해수면이 60에서 65m 정도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얼음인데 높이 자체가 상당히 큰 겁니다. 멀리 찍어서 좀 조그만해 보이지만은 이런 빙하들이 하나님이 북쪽과 남쪽에다가 얼려놔서 물의 넓이를 줄게 한 거예요. 한반도의 61배 넓이, 얼음 두께 최고는 4,000m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보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으니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두 번째 물을 줄인 그 부분은 지각 변동을 위해서 조산 활동을 벌려서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했어요. 그것이 이 태적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도판하고 중국판이 부딪혀서 히말라야 산맥을 이루었는데 이 높은 산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태적층 자체가 경사를 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안데스 산맥의 조개 화석이 발견했는데 이 산이 치솟아 융기했음을 말해주고 있고, 히말라야 산맥에 보면 노란 띠 엘로우 밴드라고 하는데 이 띠 속에 보면은 조개 화석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바다에서 사는 화석들이 나와요.
그래서 바다가 융기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부근에는 엘로밴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해저에 지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자,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북극의 얼음은 바다에 떠 있으므로 별로 상관이 없지만 대륙을 덮고 있는 얼음이 바닷물이 된다면 큰 일이다. 지금보다 해수면이 60m나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의 바람이죠.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뭐라고요? 줄어지는지라. 자, 우리가 생각이요, 한쪽만 생각하니까 물의 넓이가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줄어들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태풍은요 항상 눈보라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에 눈보라를 불게 해서 차곡차곡 얼음으로 쌓다 보니까 물의 넓이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만 보면 어떻게 바람을 불어 물의 넓이가 줄어들 수 있어. 그러나 욥기서를 보면 어떻게 줄였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이. 성경 짝이. 정확하죠. 그래서 이 액체라는 거, 물이라는 것 자체는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기체, 액체, 고체. 얼음, 수증기, 물. 그래서 북극을 차갑게 함으로써 물이 점점점 줄었는데 이것이 녹으면 해수면이 60에서 65m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불명 물이 덮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8장 봐볼까요?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자, 여기 찾아놨으니까 앞에 보시죠. 앞에. 자, 4절 보면 7월고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방주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라랏산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아라랏산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존재하는데, 자, 터키하고 아르메니아 국경 선에 있는 이 산을 보면 이 아라랏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영어 발음이다 보니까 좀씩 시대별로 좀 다릅니다. 아라라토 산이라고도 표기되어 있죠. 동일한 아라랏산이에요. 근데 이 아라랏산을 가보면 그 산 위에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랏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산이에요. 그리고 그 산에 보면 방주가 얼음 속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적, 얼음 속에 있다. 눈 속에 묻혀 있다. 해발 7,000m 지점에 묻혀 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인지 모르겠는데 틀림없는 것은 인공위성으로 촬영해 보니까 인조물, 사람으로 만든 구조물입니다. 근데 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가 방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4,725m 지점에 길이가 183m 이상이나 되는 배가 묻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4,700m는 사람이 작업하기 좋은 환경일까요? 숨쉬기 어려운 환경일까요? 고산지대라 어려워요. 180m 이상 되는 나무들 배를 만들기 위해서 갖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눈 쌓이면 제작하기가 불가능해요. 왜? 눈 치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성경이 아니면 그 높은 아라랏산에 배가 있다라는 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그래요?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면 배 부분들 사진 찍은 것도 있고요. 이 사진 찍은 건데 실제 사진입니다. 사각형인 배죠. 제일 위쪽에 창을 내라 그랬는데 창이 있는 게 맞죠. 그리고 거기에 방주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라고 성경에 있는 그 모양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면은 실질적으로 배를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랬죠. 이건 뭘 것 같아요? 육지. 산은 맞는데 육지. 자, 보통 비가 내린다든가 뭐 보통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를 거잖아요. 이제 노아 홍수 전에는 이제 비가 안 내렸으니까 이슬이 맺혀가지고 이제 강을 형성했을 건데 온 인류의 문명은 강 하류에 형성해요, 상류에 형성해요? 하류잖아요. 그러면 강이 있으면 밑에다가 집들을 지어서 집단 활동을 했을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도시를과 성을 쌓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해서 산들을 덮었어요. 그리고 물이 줄어드는데 홍수 이전의 물 양만큼, 해수면만큼 줄지 않았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도시들이 뭐예요? 물에 잠기겠죠, 바닷물에. 그러면 바다 밑에 뭐를 발견되냐면 요즘 해저 구조물들이 발견이 돼요. 도시들이. 이건 성경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봐보죠. 해저 구조물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해저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벽은 서로 직각을 이룬 채 정확히 하나는 남북으로 또 하나는 동서로 뻗어 있습니다. 부서진 부분에 일부러 잘라 만든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지역 전체가 육지였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건너뛸게요. 꽤 하나일 뿐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연대 문제가 아니라 인류 문명에 관한 것입니다. 문화의 영속성과도 관련된 것이죠. 조몬인들은 14,000년 동안 일본에서 독특한 형태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일본에서도 수중 밑에 해저 밑에 인도 도시가 북서부 발견됩니다. 캄베이만 해저에서 거대한 도시 유적지가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어떤 고대 도시보다도 4,000년이나 앞선 것이었죠. 자, 도시를 컴퓨터로 보고 나니까는 구조물들이 싹 나왔어요. 이거 아쿠아맨이 만들었을까요? 성경이 아니면 노아 홍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사실이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열고 들으면 진짜 놀라운 내용입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 속에 빠지지 말고 오시면 더 놀라운 내용들을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기존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루 빠지고 이곳에서 성경 배워도 하나님이 더욱더 좋아하십니다. 왜? 모르는 것, 새로운 사실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빠지지 말고 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거되는 말씀마다 더욱더 놀라고 명확하고 확실한 성경의 말씀들을 배워갑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더욱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 진리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 내일 빠지지 않고 이 귀한 말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한 주 동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